저는 20살 무렵부터 셀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적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림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가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적인 권위 아래 고린도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까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리고 BC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 있지만 로마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건축 양식과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인 로마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이들은 지적으로 활발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방문한 지식인, 유명한 철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런 방문객들을 바로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소피스트들은 도시를 찾아다니며 강의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소피스트들의 제자들은 어떤 선생이 가장 뛰어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로를 자랑하고 논쟁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파로 나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소피스트들의 강의를 듣고 누가 더 훌륭한 선생인지를 논했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이들을 마치 소피스트들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복음에 반응하는 태도는 여전히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아니라 누가 복음을 더 잘 전했는지, 어떤 선생이 더 훌륭한 선생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모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와 같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파가 나뉘어 갈등했습니다. 그런 갈등을 2번이나 했고 교회가 2번이나 쪼개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침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1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들을 권면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피드백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할 때, 피드백을 주고자 할 때 정말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직접 그 대상을 찾아가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행동인지를 그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